여러분, 지금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대단히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에 창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 다르게 스피커로서 자기의 방송을 하고 자기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분석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들리는 이 많은 정보들에 우리의 귀를 다 열어버리면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안착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신실한 종들의 말에 귀를 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게 돼요. 그는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해진 장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자들, 리더자들, 헌신자들을 세워야 했고요. 그 헌신자들 중에 집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별력을 드러내는 그 지혜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동만 뜨거운 사람이면 대단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지혜를 가지고 이성의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밸런스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임이 자꾸만 커져가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 사회가 또다시 이 교회 집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태동에서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아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든지 간에 이 특이한 교회는 항상 미움을 받아왔고, 그 미움의 끝에는 순교라는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이죠. 근데 이 스데반도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순교의 현장에 섰을 때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7장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으면 다 이해하는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융성함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주셨는데, 너희가 악하며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다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는 다 도망자요,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피신하여 있다가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게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는 싫으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게 지금 듣는 무리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요, 54절의 첫 귀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는데요, 그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고 예리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누군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죄인들의 마음에 가서 닿을 때에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찌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칼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 찔림을 받았을 때, 그때에 어떤 집단들은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은 너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네가 전하는 예수님이 참이라면, 네가 전하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안 믿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예수 믿는 너희를 지금 감옥에 가두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뭡니까? 그 마음에 찌르는 것을 인하여서 회개하는 거죠. 나는 돌아서고 싶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돌아서고자 하니 네가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에요. 방법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법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듣고요, 마음에 찔리면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당신이 이게 조금 잘못됐어 라고 하면요, 그래? 돌이키면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좀 돌이키면 됩니다. 가끔은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 목회자가 성도가 지적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긍하고 뭐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마음에 찔렸다면 그것은 수긍하고 돌이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승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둑 이야기예요. 바둑 이야기는 예전에 미생에서 제가 많이 봐서 조금 배웠는데 용어만 좀 배웠죠.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바둑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건 알겠어요. 거기에 스승이 조훈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잘. 우리 때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이창호예요. 영화상으로 조훈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려한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을 꺾을 수 없는데, 일본을 꺾을 수 없는데, 그가 9살 때부터 프로로 데뷔해서 완전히 삼국을 평정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창호는 그런 놀라운 스승 밑에서 바둑 수업을 받게 돼요. 그것도 픽 돼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근데 이 이창호도 천재적인데요, 바둑에 대해서 스승의 바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 공격적인 대담한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럼프, 또 고민하고 패배하고,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내 바둑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방어적인 바둑을 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세를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보면서 전체 바둑판을 잃는, 원래 공격하는 사람은 적을 바라보는데 방어하는 사람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이기는 적이 없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영화상으로는 맨날 반집하고 한 집 차로 이긴대요. 반집 차로 이기는 바둑은 없는데 한 수 차이로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런 바둑을 두게 되는데 이 스승이 화를 냅니다. 가르치는 대로 안 둔다고. 그러다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이 어찌어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마지막에 이 스승이 너의 바둑이 나의 바둑과 다르지만 그 바둑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면 너는 그 바둑을 터라 라고 그의 바둑의 스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스승이요, 제자하고 나중에 붙게 되는데 첫 판부터 집니다. 그리고 내리 9판인가 내리 12판을 다 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스승이요, 코피 터지게 제자의 바둑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스승이요, 자기가 졌을 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수긍하기도 불편하고 그 제자의 바둑 스타일을 따라가기도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승이 그걸 인정하고 연구한 순간 끝내 다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내리 2판인가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불편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바른 말하면, 좋은 말하면 여러분 이를 갈게 되는, 아내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니는 잘하나. 새로운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너가 뭘 아노 하고 이를 갈게 되면 여러분 개선과 더 나은 방법이 우리에게서 나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갈지 않고 그것을 이게 진짜 그럴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곱씹어 생각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이 55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를 가는데 놀랍게도 그는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방어하거나 그 사람에게 다시금 새로운 전술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무리들의 소요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스데반이었어요. 어쩌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땅의 일보다는 하늘을 자꾸만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인이 저주받았을 때 그가 땅에 매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 인간을 땅에 매는 것이 죄예요.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을 유리하고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끊임없이 유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땅은 너무나 혼란스러워도, 땅은 너무나 변화가 없고 요동함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얼마나 편리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뭐 여기에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시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아시아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있었는지 아세요? 저기 가면 난리인데, 교통이 통제되고 난리인데, 깃발이 펄럭이고 난리인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몇 개국인지 기록이 돼 있던데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뛰고, 유치원 아이들도 다 와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막 구경하러 다 왔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어서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몰라요. 같은 구미인데 몰라요. 5분 거리인데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런데요, 서울에 맨날 이 유튜브 보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연설하는데. 한 사람은 박정희가 잘했다고, 그가 이 나라를 부흥케 했다고, 또 한쪽에서는 노무현이 잘했다고, 그가 이 나라에 자유와 민주를 줬다고. 그 죽은 이들을 불러낸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무 권위가 상실되고 민주가 너무 지나치게 넘쳐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히려 반대로 얘들아 자중해라, 민주를 조금 버려라,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개발을 하려고 일생을 바쳤는데 그만 좀 개발하고 이제는 자연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옳다 하고 저게 옳다 하고 죽은 자를 다 끄집어내서, 참고로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의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용주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한다고,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한다고, 청중을 뒤집어 놓는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십만의 교인들을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들의 설교, 지금 저 안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작은 교회라도 살아있는 사람 설교 듣죠. 왜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시대를 살았고요, 그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거, 오늘을 해석해야 되는데, 죽은 설교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때의 오늘을 해석했기 때문에 저에게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죽은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가면 이게 옳다고, 저기 가면 저게 옳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장례 행렬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부모님도 다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때 저는 마음에 분노했지만, 왜? 제가 뽑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가가지고 헌화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 이름까지 적었어요. 편히 잠들라고 했는데 계속 깨어나. 요새 자꾸 누군가 깨워요. 자꾸 사람을 불러내요. 편히 내가 잠들라고 적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더 아래 사람이니까. 그때요 7살 난 애들 다 있잖아요. 정장 입혀가 제가 데려갔어요. 수인이, 현빈이, 현진이 싹 다 새까만 옷 입혀갖고, 저도 까만 옷 입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어요. 그렇게 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아, 이렇게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게 주어진 일과 내게 주어진 가정과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전날과 동일한 오늘을 살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가는 날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고 선동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온 천지에 모여가지고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할 때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재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시민운동장인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하나님 믿고 그냥 계속 사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역사가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이 말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아까 마음이 분명히 찔렸거든요. 그러면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의 한계거든요. 옳은 소리 하면 오히려 그게 귀를 열고 옳은 소리네, 내가 이 말 들으면 훨씬 내가 성장하겠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옳은 소리를 하면요, 오히려 분노하고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뭐예요? 그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정치 얘기해서 뭐 하지만 저는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간에, 빨강이 되든 파랑이 되든 간에 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보복하는 일이 없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듣기 어렵고 귀를 막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역사는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다 좋은 소리만 할 때 기울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그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일제히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난 뒤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맨 끝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침 뱉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으로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는데 그의 얼굴이 그 앞장에 보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같이 밝고 빛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청중들의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노랗게 뜨고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되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파랗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면서 걸어갔다고 일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한편의 강도의 구원을 염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땅에 매이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가 해같이 빛난다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계속 짓고 있는 부자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창고들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창고를 짓고 있는 그 부자가 해같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해같이 빛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땅에 매이면 무너집니다. 땅의 것들에 너무 밝으시면 여러분 매이고 엎어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동하는 자들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핵무기를 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들의 마케팅 자료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사람은 있고 우리도 이성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면면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리더들의 간절한 땀 흘림과 피 흘림을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고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 가운데 한국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